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요. 임영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전에 그 영락교회 그 한경직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그 한경직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담임 목사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담임하셨던 영성 깊으신 목사님인데, 어느 날 기자가 이 목사님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목사에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도발적이기까지 하고 또 뻔하기까지 한 질문이었는데, 이분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자유한 인간이 되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자유한 인간, 참으로 자유한 인간,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생에 살면서 나를 얽어매는 것들이 많은 것이 우리네 인생이고, 또 그 얽어매는 것들로부터 나를 구원,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분의 고백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인데요. 제가 나온 감리교 신학대학 옛 그 채플 그 예배당 안에 보면 그 맨 꼭대기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아주 크게 헬라어로 쓰여져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참 구원, 참 자유함이 오늘 우리 속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0년간 나면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뛰어보지 못했던 이 안전뱅이 거린을 향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고 걷고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자 사람들이 놀라요. 놀란 정도가 아니라 경악을 합니다. 자, 이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말하죠. 왜 이 일을 놀라웠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을 향한 주목에서 이 주 예수님을 향한 주목, 그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라. 어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새롭게 되는 날, 내 인생에 뭐라고 했나요, 여러분? 봄날이라 했죠. 근데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 꽃꽂이를 보세요. 뭡니까 이거요? 봄날이에요. 완전 봄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꽃꽂이를 감당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고마워서 아마 우리나라에 이런 꽃꽂이가 없을 거예요. 이분들이 새 주일날, 토요일날 오전부터 오셔서 아주 많은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에게 꽂는데, 내 인생의 봄날, 우리 이것이 새롭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 라고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자그마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3,000명이 회심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4절에 보니까 자그마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파워풀한 설교였던 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도중에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방해합니다. 이 사도들을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 또 이 사람들은 기득권층들이요, 탁월한 처세술로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리던 자들이 바로 이 세 부류였습니다. 제사장,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근데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그 유대교 종파 중에 가장 큰 종파가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철저히
현실지향적인 사람들이, 그리고 실리지향적인 사람들인데 이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천사도 영의 세계도 믿지 않고 오직 지금 현재 실리가 중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아주 철천지 원수였던 바리새인들과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함께 결탁해서 나사렛 예수를 죽이죠. 자,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 나사렛 빈민 출신의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그리스도라 자칭하며 기존 질서와 기존 이 사회 구조를 뒤흔드는 까닭에 사두개인들이 계산합니다. 저걸 그대로 뒀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부와 권력이 뒤흔들 거라 아주 위험 인물이라 간주하여 결국 예수를 사형수로 몰고 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는데, 벼랑간 저 갈릴리 두 명의 촌뜨기들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자기들의 허락도 없이 솔로몬 행각에서 자신들이 제거해버린 예수가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주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니 예수를 못 박아 죽였던 저들로서는 도저히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있는 저들을 싫어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싫어하였다고 하는 동사는 그냥 싫어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뜻은 뭐냐면 심히 화가 나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상태, 이게 바로 화가 났다 이 뜻입니다. 반드시 제거하고 없애버려야 될 존재로 여겨 결국 그들을 잡아요. 그리고 밤에는 재판할 수 없으니 이튿날까지 가두게 된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사도들을 한가운데로 몰아세우고 추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거지로 모여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는 곳에는 필연 마귀와 대적들의 방해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제자들이 다락방에 꼭꼭 숨어 있을 때 어떠한 방해, 누가 방해합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예수를 주님이 살리셨다. 죽은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선포하자마자 그들을 싫어하여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일까요? 내가 이제부턴 세상 죄를 다 벗어버리고 내 죄악된 습관 버리고 정말 말씀대로 예수 잘 믿어야지라고 결단하지요?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복음에 바로 서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로 작정하고 힘쓰지 않습니까? 그때에 마귀의 방해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울러 그때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하, 내가 우리 예수님을 위해 제대로 바쁘니 아예 마귀도 제대로 방해하느라 바빠졌구나라고 분별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6장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께 이 모든 염려 걱정 다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셨던 그 선한 일, 착한 일 계속 쭉 진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키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를 방해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더 품고 더 여유 있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마귀의 방해를 뚫어버리고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저렇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저 제자들을,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별 발악을 하고 있지만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숫자를 기록할 때는요, 그 당시에는 남자를 중심으로, 성인 장정을 중심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부녀들, 어린아이들은 거기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5천이니까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10,000명에서 최소 15,000명까지 늘어난 거니까 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방해를 하면 할수록 숫자적으로 쭉쭉 더 뻗어나가게 된 거죠. 게다가 오늘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몰아세워요.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추궁합니다. 너희가 대체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추궁할 때 오히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선포하니까 저들이 베드로의 이 말, 언변을 이겨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는 곳에는 마귀의 대적도, 마귀와 대적의 방해도 따라오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결코 매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방해를 뚫고 거침없이 능히 이루고 능히 역사하시는 주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맨 끝에 단어가 뭐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28장 31절 맨 끝에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 성경에는 가르치더라가 끝이지만 헬라어 성경엔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고 하는 이 거침없이가 제일 마지막 나눔. 특별히 거침없이라고 하는 헬라어 아콜루토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사단의 그 어떠한 방해와 장벽과 그 어떤 방해 공작에도 거침없이 능히 뚫고 나아가는 주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저 2000년 전 저 예루살렘 12사도들에 의해 전파된 그 복음이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거침없이, 매임없이 뚫고 전파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믿으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 매이고 주의 말씀에 매이고 주님의 성령에 매일 때 우리는 세상 어떤 거에도 매이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진리에 매이고 성령에 매여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진정한 자유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 비해서 살아온 인생 연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우리 인생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 여러분,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붙잡으십시오. 우리 인생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 가장 자유할까? 그것은 바로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인천에 주안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우린 주 안에 산다는 거예요. 제가 인천 출신인데 인천에 사는 제 간석동에 나왔는데 그분은 주 안에. 이 자부심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걸로 하면 이사 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였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 안에, 주 안에서.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엔 크리스토스. 예를 들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내가 편지하노니. 곳곳에서 말끝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왜 그럴까? 바울은 알았어요. 주 안에 있을 때 사람이 가장 자유하고, 아멘, 주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능력이 있는 걸 이가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의 진정한 행복, 축복은 주 안에서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은과 금과 물질이 많으면 좋죠. 그러나 그게 있어도 주 안에 없으면 그것 때문에 매여요. 그러나 우리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 주 예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잡혀 살 때, 주님의 말씀에 잡히고 성령에 잡히고 주님의 복음에 잡힐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를 주님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온전히 매이도록 나를 주님께 묶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370장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십자가 밑에 주 안에 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다 풀고 진정으로 안식과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편 저들이 사도들을 가운데로 몰아세워요. 그리고 추궁합니다.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능력과 누구 마음대로 저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웠느냐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에 말합니다.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우리에게 물으면, 여러분, 우리 10절 다 같이 봉독할까요? 그 해답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하신, 죽음을 깨뜨리고 정복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너무도 유명한 4장 12절의 말씀으로 설교의 종지부를 찍어요. 우리 다 함께 4장 12절 봉독합니다. 시작.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암송하십시오. 다 외워버리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암송하는 마음으로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천국 가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한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로도 가지만 석가로도 마호메트로 공자로도 얼마든지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론인데, 통탄할 일은 신학교에서조차, 신학을 가르친다는 교수들 중에서도 이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 억만 년이 지나도 변할 수 없는 진리. 오늘 이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의 길이 전혀 완벽히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뼈에 사무쳐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 예수 이름으로만 천국에 이르를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음을 종착지로 누워있는 그 사람이 내 죽음 이유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무덤을 자랑하면서 죽음을 끝으로 누워 있는데 그들이 내 죽음 이유를, 내세를, 영생을, 영원을 책임져 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죽음을 깨트리고 죽음을 정복하셨기에 우리의 죽음 이유를 영원히 완벽히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들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죽인 저 예수는 부활하셨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라. 믿으세요? 이게 바로 우리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12절에 사용된 이 저 구원의 단어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 단어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물론 영적인 영혼의 구원도 포함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구원은 병자였던 사람의 병이 난 거예요. 나면서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고 뛰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치료된 사건,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의 이 구원이라는 단어, 이 소테리아는 단어는 영혼의 구원과 육적인 치유, 육체의 치유,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이 병자가 일어난 거, 그렇죠? 바로 이거 육체의 치유인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에게 너무도 다급하고 절실하기까지 한 문제로부터의 치유,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였습니다. 제가 이 단어, 이 구절을 일주일 내내 묵상해 봤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주 예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나니. 아멘. 그렇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며. 그렇다면 누구? 주 예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지만 예수로서는 구원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이로서는 안 되지만 예수로서는 다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자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마구 뛰어다녔던 것처럼 너희도 은과 금은 비록 없을지라도 부활하신, 죽음을 깨뜨리고 죽음을 정복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손을 붙잡으면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된다. 아멘.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저 강남 한복판에다가 한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몇천 명 이상 모이는 참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이름은 대진 않겠습니다. 그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나온 간증입니다. 그분도 이게 사도행전을 이제 강의를 하는데 자기가 이 사도행전 3장부터 4장까지가 안진뱅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2주, 3주 동안 설교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 중에 젊은 교인들이 많은데 젊은 교인들, 이 성도들의 육체와 마음과 이 영혼을 아주 많이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병도 치유해 주시고
또 안진뱅이와 같은 이런 병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심령의 병도 많이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안진뱅이 기적 사건은 단순히 저 2000년 전 저 예루살렘 저기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 21세기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도 얼마든지 같은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우리 교회를 통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걸 책으로 봤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샘이 엄청 나더라고요. 이 배가 아파 죽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 소리 지금 못 들었는데 왜 거기만 나타나는가? 여기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아멘? 약이 보통 오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책을 보기 전에 이 3장 4장을 계속 쭉 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 안진뱅이 거린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고 붙잡아 일으켰을 때 일어났던 이 기적 사건, 제가 지금 그 본문을 가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3번이나 연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왜 주님이 이렇게 똑같은 본문을 주실까? 제가 그냥 오늘 본문 넘겨가려고 했었어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서 넘겨가려고 하다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왜 주님이 3주 동안 연속이나 이 치유 사건을 말씀하실까? 그 음성이 들려와요. 너도 해봐. 너 교회도 해봐. 할렐루야. 다른 이름으로는 안 돼. 다른 권세로는 안 돼. 그러나 내 이름, 내 권세로는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카톡의 내용이 뭐냐? 목사님, 저희 딸이 카톡 저렇게 왔습니다. 저렇게 왔어요. 목사님, 제 딸이 감기가 심해서 몸살이 심한데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는 아니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때 여러분 여기 이걸 쓰고 있었거든요. 바로 전화했죠. 권사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딸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실은 새벽 기도 나왔다가 제 오른팔이 치유받았어요. 어떻게 치유받았느냐? 제가 요즘에 이 새벽에 요한복음을 강의합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인 수에 비해서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적습니다. 제가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 수에 비해 새벽 기도 나오는 수가 참 많이 적습니다. 새벽 기도 재단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요한복음 중에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오니까 침을 땅에 뱉고 그 진흙을 이겨서 진흙 이긴 침에 이긴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우리 교회 아픈 분들, 연약한 부분이 있는 분들 상상해서 침을 바른 진흙으로 눈이나 몸에 바르고 성령의 샘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 치유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분이 믿음대로 순종했더니 목사님, 오른팔이 다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더 그랬죠. 그러니까 그 딸 붙잡고 더 기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권세 완전히 깨뜨리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질적인 질병 못 깨뜨리시겠습니까? 죽음까지 정복하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까지 문제 정복 못 하시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할 때, 순종할 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히 깨뜨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쳐 주실 것도 믿어요. 물론 여러분, 저는 의학치료 함께 기름을 바르고 의학치료와 더불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학도 병원도 약도 바를 때 약과 더불어 약을 통해 우리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보혈로 능히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찬송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소서, 우리 조금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소서.